베드로전서를 공부 중에 있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전서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장로들 곧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게 될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4절 우리가 5절 마지막 공부를 하고 마친 줄 압니다. 5장 5절을 같이 읽어볼 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해놓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사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성도가 순종과 겸손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군대처럼 상명하복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군인은 위에 있는 상관에게 명령을 복종하지 않으면 군법회의로 가서 영창에 보내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제재를 하고 벌을 내립니다. 교회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영창 보낼 수 없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없어요. 직장은 사업주가 돈을 줍니다. 월급을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 하여튼 돈을 주니까 사업주의 말에 종업원들이 예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직은 거의 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월급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목사를 월급 챙겨줘야 됩니다. 헌금한 돈으로.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아멘하고 겸손하게 순종해 주지 않으면 교회라는 조직은 큰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려요.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하고 순종하는 것을 교회의 질서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교회 조직으로. 믿습니까? 그럴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영적 군사들이 모인 군대라고 할 수 있는데 총사령관은 우리 주님이시고 지역사령관은 목사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지휘권을 주님께서 목사에게 양도해 주셔서 교회를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보다 못 배웠어, 나보다 못났어, 나보다 힘이 없어, 이런 나보다 배경이 좋지 않아, 이런 걸 가지고 목사를 따지면 그러면 그 교회는 세워지지 않죠. 목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 그것도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위계 질서가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히 여기고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내게 고마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어서 무지한 나를 일깨워 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주의 종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요. 나이벌 의식을 갖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주의 종과 자꾸 적대시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여기에 사령관이 왔든 여기에 군 재벌이 와 있든 여기 장관이 와 있든 국회의원이 와 있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 겸손한 성도, 양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그분이 많이 인도했어요. 기도원에서. 목회자들만 모이는 세미나.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시는 분이고 어떤 가진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나 싶으니까 김삼환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는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저도 좀 몇 번 참석했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못한 분이에요. 실상은 저 안동에 있는 성서학교를 나온 겁니다. 성경학교 나온 것이에요. 성경학교. 그리고 이 장신대 편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는 아주 A, B, C, D급 중에서 C급, D급입니다. 뭐 장신대 나오고 뭐 일반대 나오고 장신대 나오고 뭐 외국 가서 뭐 박사학위 몇 개씩 되시는 목사님들이 교단 안에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젊었을 때 시작을 했고 목회를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장신대 자기를 가르친 교수들이 나와 앉아있고 성도로 신학 박사들이 앉아있고 총장도 앉아있고 각 대학 총장들이 앉아있고 명성교회는 진짜 대단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뭐 국회의원들도 몇 사람 나오고 뭐 장관 했던 사람들이 많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게 부담이 됐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스트레스 되고 부담이 됐대요. 말 한마디라도 토시 하나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책 잡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김 목사야, 다 내 앞에서는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으로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적인 진리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초보를 가르쳐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설교했대. 그랬더니 다 은혜 받더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아주 가장 쉬운 단어로 주일 학생들도 알아듣을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설교를 했더니 공부 많이 한 분들도 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내 앞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학박사들이고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졌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래요. 다 내 앞에 초등학생이고 양이다. 그런 거 부담 느끼지 말고 내 성경의 진리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면 다 은혜 받게 돼 있다. 복음만 전해라. 그분 설교는 참 쉽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바보 아니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마음에 확 와닿는다고. 설교 30분 하면 한 5분 어느 정도는 감동이 확 밀려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분 앞에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 대단한 사람들도 다. 교회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와 똑같아. 이목구비가 나와 똑같고 물론 똑같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세운 목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게 전달해주는 사람이다. 우편배달부와 같이 고마운 분이다. 늘 나를 위해서 경성해 있는, 깨어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와 부딪힐 필요가 없는데 어리석은 교인들이 자꾸 목사와 부딪히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제일 사랑하겠습니까? 예수님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아니 저보다 우리 서울신흥교회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서울 올라와서 세월단신 올라와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놓고 지하 단칸방에 살면서 주님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오늘까지 왔는데 목사보다 더 사랑하고 목사보다 이 교회에 대한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보다 누가 더 있겠습니까? 장로가 대해서 당회에서 말을 꺼내면 그래 하겠습니다 해야 돼. 아닌데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말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믿습니까? 의사가 수술하는데 간호원이 여기 찢어요, 저기 찢어요, 여기 꼬매요, 여기 꼬매요 하는 거 똑같아. 전문가가 수술하고 있는데 그 월권이지. 옆에서 수술 잘하도록 메스 집어주고 그다음에 가위 집어주고 거주 주고 뭐 이런 게 보조해 주라고 하나님 일꾼 세웠는데 여기 찢어요, 저기 찢어요, 여기 수술해요, 왜 그따구로 해요, 뭐 이렇게 나오면 그 교회 엉망진창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험 들면 이상하게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만 해야 돼.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막 뿔이 막 여기서 올라온다니까. 시험 들면 한번 들이받고 싶다니까. 그거 내 마음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킨대. 성도도.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내 신앙 영혼을 내가 공격하고 막 파괴시킨대요. 그래서 마귀는 번개처럼 막 따라서 마귀는 번개같이 빠르다. 은혜로운 말 하다가 갑자기 왜 그래 씨 하면서 막 상도 뒤집어 엎고 막 눈이 막 완전히 귀신 들어가가지고 무서워요. 교회도 은혜롭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면 다 눈들이 마귀 눈들이 됩니다. 마귀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본인들은 마귀 역사한 줄 몰라. 그게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려면 이 원칙은 분명히 정해놔야 돼.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아멘.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런 말은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하던 단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입니다. 그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그 능하신 손으로 심판도 하시고 그런 손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냥 겸손으로 끝나질 않아요. 겸손해지면 높여주십니다. 이상하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망신당하면서 낮춰버려요. 망신시켜버려요. 스스로 높아진 척하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겸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높여주신다. 아멘. 다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온다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높여주시고 지위적으로도 높여주시고 명예적으로도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높여주시고 높여주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도록 그렇게 높여주시는 때가 온다고요. 이 원리를 믿으십시오. 사람들이요 공부 많이 하는 게 지혜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 얻는 것이고 이런 게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여러분 겸손한 중에 최고 겸손했던 분이 누굽니까? 모세가 겸손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가장 겸손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 제껴놓고 하여튼 이 세상 하늘과 땅 사람 위에 모세도 꺾여 가장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내 겸손을 배워라.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지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해지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낮아진 것을 비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비하. 따라합시다. 비하.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셨어요. 낮아지셨다. 그 다음에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비하되신 것을 하나님이 승귀시켜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너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품으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처럼 혈육의 몸을 입고 종처럼 나타나셨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죄인으로 죽기까지 복종,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셨대. 진짜 높으신 분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진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 성탄절을 지냈는데 모든 인류가 가장 큰 명절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바이든도 트럼프도 예수의 이름 앞에다 무릎 꿇는 것이죠. 영국의 엘리자베트 여행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주 이름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도록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셨대. 이야, 예수님이 낮아지셨더니 우리 위에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대.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믿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구렁이 제 몸추도 날아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믿습니까? 늘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해야지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하면 그게 나중에는 다 그게 부작용이 나타. 그게 복이 또 안 돼.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주님이 할 때까지, 주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주님 뜻에 어떤 결과가 나든지 순종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는 게 신앙의 아름다운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일부만 맡기라는 겁니까? 다 맡기라는 겁니까? 이 다자가 글자는 한자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앞으로 직장 어떻게 할까? 사업 어떻게 할까? 늙으면 어떻게 할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맡기십시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서 자체가 중동에서 쓰여진 글이니까 그 중동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하는데요. 그들이 짐을 나를 때에는 그들이 이고 다르지 않습니다. 낙타나 나귀에다 짐을 맡겨요. 그리고 자기는 걸어가는 겁니다. 고삐 잡고. 그러면 짐이 적을 때는 짐도 나귀에게 싣고 자기가 그 나귀에 올라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맡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도착이 되면 그러면 그 자기가 양을 칠 때에는 영리한 개를 늘 데리고 다닙니다. 영리한 개는 양들이 우리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습니다. 그래서 늘 한 군데에 있도록 하고 한 마리의 개는 그 주인의 짐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류 보관하듯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맡기라는 것은 짐도 낙타나 그 나귀에게 맡기듯이 맡기라. 주님께 맡겨. 주님께 올려드리래. 주님께 관리하도록 내놓으래. 그러면 어리석은 짐승에 불과한 개도 주인의 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주인의 짐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짐을 맡겨주지 않겠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지금 문제, 앞으로 문제, 건강 문제, 일생의 내 운명 문제, 자녀 문제도 다 주께 맡겨.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맡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내 자식을 부탁합니다. 내 삶을 부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탁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지. 그 왜 맡겨야 되느냐? 그러면 주가 너희를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했는데 돌보아 준다고 해설을 해서 주님이 돌보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맡아서 관리해 준대요. 그러니 맡기라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맡기시고 앞날도 맡기시고 사십시다.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더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백해무익한 염려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맡기고 살자는 겁니다. 8절입니다.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이라는 말은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조심, 조심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근신입니다. 촥 놓고 그냥 에이 뭐 이판사판 뭐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맡기되 경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나 대적이 있다는 걸 의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먹잇감을 찾습니다. 근데 뭐 얼룩말물이든지 뭐 누우물이든지 이런 사슴물이든지 이런 무리가 많죠. 막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거 아닙니다. 뭐 관광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그 중에 제일 약한 놈을 찾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그리고 자기 팀들이 그 무리 중에서 떼놓습니다. 그 약한 공격 대상, 먹이가 될 그 짐승의 약한 짐승을 무리 가운데서 떼놓는다고요. 공격을 받는 게 누가 공격을 받느냐? 무리 가운데 홀로 돌아다니는 것이 거의 다 공격의 대상이고 무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홀로 나와서 나 홀로 돌아다니는 것들은 거의 다 맹수의 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약한 그 무리 속에서도 약하면 그러면 다 흩어지죠. 그러면 그 약한 먹이로 잡기로 작정한 그 짐승만 쫓아가.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하지 않습니다. 딱 정해놓고 저게 제일 약하다. 저거 공격하면 먹겠다. 저건 무리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밥이다. 이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귀도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무리에서 나와 있어. 늘 불평만 하고 있어. 원망이나 하고 있어. 그건 마귀 1차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 밥들. 교회 무리에 속해 있는데 늘 믿음이 약해. 여기 육체가 약하다는 말 아니에요. 몸은 막 항우같이 막 힘도 좋고 해도 육체가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 그래서 슬쩍 건드리면 넘어지게 행해서 쓰러지게 행해서 그런 사람 마귀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여러분 임팔라 같은 그런 사슴 비슷한 짐승이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귀가 쫙 돼 있습니다. 보죠? 네? 사슴 비슷해요. 막 다리가
이 똑 치면 부러지게 생겼어. 그 정도로 다리가 얇아요. 근데 부시럭 했다 하면 막 튀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렇게 빠른데도 사자보다 더 반짝 뛰면서 타는데 못 잡아. 그래서 사자들이 공격 실패, 뭐 쫓아가면 다 100% 뭐 먹잇감 사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귀를 쫑긋 하고 들이버리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아무리 맹수라도 그걸 자기 먹이로 먹으면 못 삼아.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가 그냥 졸며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그냥 취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고. 아멘.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밥이 이미 이 아가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사단에.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숲에 숨어서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게 마귀가 어차피 있는 거고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깨어 있는 겁니다. 근신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 말은 약한 짐승, 공격받을 만한 그런 약한 양떼나 소떼나 얼룩말떼가 되지 말고, 말이 되지 말고 굳게 하래요. 체력이 강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다 그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다 이기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때에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런데도 그 형제들이 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순절을 지키면서 승리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깨어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분.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은혜의 나라, 곧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고난이 내가 정신만 차려있고 깨어있고 믿음만 있으면 다 내게 유익되게 하신대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그 제목을 다시 한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를 친히 첫째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라.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아마 유대교 성도들과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비는 형태의 내용 문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시작도 서두에도 그랬고 말미에도 이 권능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너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줬다고요. 열한 사도 바울이 이제 축복 문구가 많은데 축복 문구 중에 가장 은혜롭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축복 문구가 하나 있어서 그게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약교회가 축도로 정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삼위일체가 다 들어간 그런 축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교회가 축도로 지정하고 그것을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마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에게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람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잠깐 영광의 자리에 있다가 감옥도 들어가고 죽기도 하고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과 그 권세는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그분의 자녀로 사는 거 행복하시면 옆에 분들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